성경이 열려야 성경 말씀이 전하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 복음을 깨닫는데 제일 큰 장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부족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요즘같이 성경이 많이 보급되고 설교 등이 넘쳐나고 선교사, 설교자, 전도사가 많은 시대도 없어졌듯 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앞의 말씀이 현 세대에도 적용이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과 그에 대한 해설이 넘쳐나고 있는 현 세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무엇일까요? 만일 성경 말씀과 그에 대한 해설이 그것이라면 앞의 성경 말씀은 그 당시 세대에게 하는 말이지 현 세대에게 하는 말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무엇일까요? 앞의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수많은 시간 스스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몇 장 읽어보고는 이해할 수 없으니 세상에 퍼진 편견을 핑계 삼아 역시 그러한 책이네 하면서 아주 당연한 듯이 성경을 팽개치고 있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편견으로는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므로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과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진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성경 말씀이 전하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 성경이 열리므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모른다 등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편견들이 복음을 깨닫는데 최대의 장애물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 말씀이 전하는 복음은 나야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생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유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야가라 폭포와 성경 말씀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영적인 복음을 물질인 생수에 비유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납득이 안 되는 비유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야가라 폭포 사진은 나야가라 폭포를 가리키는 막대기이지 나야가라 폭포가 아니듯이 성경 말씀도 복음을 전하는 막대기이지 복음 자체가 아닙니다. 폭포 사진을 연구하여 나야가라 폭포를 많이 알거나 이해한다 해도 생수는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듯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여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된다 해도 복음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생수를 얻으려면 폭포 사진 자체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사진이 가리키는 폭포로 나아가야 하듯이 복음을 얻으려면 성경 말씀 자체를 연구하여 이해하려 하지 말고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누구나가 나야가라 폭포로 가면 생수를 맛볼 수 있듯이 누구나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한다면 복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생수를 맛보는데 폭포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필요하지 않듯이 복음을 맛보는데도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수를 맛보려면 본인이 직접 나야가라 폭포로 나가야 하듯이 복음을 맛보려면 본인이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간단한 특성을 모르고 성경 말씀을 해설하여 이해시키면 복음을 깨닫게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수를 제대로 맛보려면 자신의 생수에 대한 모든 기존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소믈리에가 포도주를 제대로 시험하기 위해서 맹물로 입을 가시듯이 복음을 제대로 맛보려면 자신의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과 교훈, 교리 등을 버리고 어린 왕자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전의 생수에 대한 맛은 다음에 생수를 맛보는 데 방해가 되므로 벨새물같이 버려야 하듯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얻은 지식과 교훈, 교리도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벨새물같이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설교는 한마디로 자신의 벨새물을 남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화하실진저 외시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하실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내가 지식을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내가 막을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복음을 제대로 맛보는 최고의 요령은 성경에 대한 지식과 교훈, 교리 등을 배설물같이 몽땅 버리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반대로 지식과 교훈, 교리 등을 쌓아가면서 맛보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 봉사가 되고 지식과 교훈 때문에 교만한 바리새인이 되고 교리 때문에 배도하거나 이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수를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생수의 이치를 깊이 생각해 보면 생수는 영원히 얻을 수 없는 것으로 폭포 곁에 머물면서 계속 생수를 맛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특성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맛본 생수를 생수인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자기가 맛본 생수는 이미 과거의 것이 되었고 항상 새로운 생수가 폭포에서 떨어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수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폭포 곁에 계속 머물면서 계속 생수를 맛보는 것이듯이 새로운 복음을 얻는 유일한 방법도 자신의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과 교훈, 교리를 배설물같이 버리고 어린 왕자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늘 새로운 복음을 기대하면서 성경 말씀을 죄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달음, 말씀으로 깨어있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교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편견 중에 성령을 받아야 성경이 열리므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모른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처음에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생수의 가치를 모르지만 자꾸 맛보다 보면 콩나물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자라는 것을 알게 되듯이 생수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꾸준히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 어느덧 성령 충만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콩나물 재배기에 물이 고이면 콩나물이 썩듯이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여 얻은 지식과 교훈, 교리 등을 배설물같이 버리지 않으면 자신의 심령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현대 많은 교인들이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과 교훈, 교리 때문에 점자랑을 읽고 바리새인이 되거나 배도하거나 이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점자랑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린 왕자의 마음과 같이 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늘 열렬히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 그 자체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미약하나마 성령을 맛보게 되고 꾸준히 읽고 묵상함으로써 성령 충만하게 되며 이것을 성경이 열렸다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설교 같은 사람의 가르침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열린다, 복음을 깨닫는다는 거의 같은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묵상으로 성경이 열리거나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묵상하는데 최대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나야가라 폭포를 감상하면서 생수를 맛보는데 최대의 장애물은 같이 폭포를 감상하면서 자기만의 감흥에 취해서 옆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이듯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최대의 장애물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옆 사람을 이해시키려는 성경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설교자들이 아닐까 합니다. 복음을 깨닫는 요령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의 가르침도 구하지 말고 항상 나야가라 폭포 곁에 머물면서 생수를 맛보듯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 그 시기가 문제이지 누구나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각도로 복음과 깨어있음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음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재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메라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앞의 성경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은 무엇인가요? 아멘. 맞는 말이다. 그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지. 아멘.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뜻이다 등인가요? 이 말씀으로 자주 읽고 묵상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초신자와 집사가 있습니다. 집사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으며 앞의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앞의 말씀을 다른 신도들에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자기 할 일도 잘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초신자는 교회에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뭐가 나무가 무엇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이 세대를 말한 데가 2000년이 지났는데 어찌 된 일인지 두 사람 중 누구를 데려가는지 왜 데려가는지 자기는 어디에 속하는지 등을 알 수 없어서 위의 성경 말씀을 밤낮 읽으면서 오늘이 그날인가 나는 데려감을 당할 수 있을까 하며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초신자와 집사 두 사람 중 누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초신자와 집사 두 사람 중 누가 위의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일까요?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탈출 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나입니다. 광야 생활과 만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애굽 탈출은 거듭남에 해당하며 광야 생활은 거듭남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해당하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은 그냥 문장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읽고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얻은 지식과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벨스물입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당신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만나를 먹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습니까? 그러하지 못하다면 잠들어 죽어 있는 사람으로 가나안에는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이 율법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행동하리라. 늘 성경 말씀을 위에 초신자와 같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복음을 깨달음, 말씀으로 깨어있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성경이 열렸다 등으로 모두 같은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